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딱 한 사람은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 있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네. 사정이 있겠죠?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온화했던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소원이 드디어 첫 출발을 하게 되는 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순항이 아니라 14일 동안 풍파와 풍파에 시달리면서 가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무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소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바울이 그 소원을 가진 것이지 바울이 먼저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가 원했던 것은 그냥 유대 나라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갈릴리에 사는 사람, 자기 민족들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을 뿐이지 세계의 선교 또 유럽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소원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로마의 가이사항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쓰겠다고. 그랬으면 순풍을 주셔서 알라가 가운데 하루라도 더 빨리 도착해서 그 수천 킬로의 백길을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토해져 있고 그냥 276명이 그냥 머리는 빙빙 돌고 그런 아주 풍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나마 가장 유라굴로라는 강풍, 이게 유라굴로라는 저기 유라굴이라는 뜻, 원문의 그 뜻이 미쳤다는 것은 뜻도 가지고 있대요. 유라스 플러스 굴라가 해가지고 그래서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쳤다. 그 유라스라는 원문의 뜻이 얼마나 바다가 흉흉하면 엄청난 파도가 쳤으면 미쳤다는 그런 언어를 썼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러면은 유대인의 절기를 맞춰서 대충 10월 초, 10월 중순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10월 중순쯤 출발했을 것이다. 그 날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 태풍은 지중해에서 해마다 불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부는 태풍이 계절풍이래요. 지정학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계절풍.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많은 배들이 3, 4개월 동안 항해를 그때 고대로부터 항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간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11월 초가 아니라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약간은 태풍이 올 수 있는, 강풍이 칠 수 있는 시기가 약간 남은 시기, 어중간한 시기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시돈 항구에서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율료는 백부장이죠. 파견 소송, 제수들을 수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에 소속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과 군사들이 동원하여서 이 제수들을 이동해 가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다가 4절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가지 아니하고 태풍이 세니까 그 당시 고대 항로가 항상 해안을 따라서, 해안 가까이 따라서, 육지에 가까이 따라서 항해하는 것이 그 당시 항해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잠깐만 지도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 무라시가 어딘지 참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이렇게만 쭉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죄수로 호송됐었잖아요. 2년 동안 있었잖아요. 또 재판을 받게 되고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시돈 항구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해안을 끼고 레바논은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팔레스타인. 그죠? 구브로 해안에서 루기아에 저건 전부 다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해주고 터키 나라예요. 터키. 언제 우리 다 터키 한번 갑시다. 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선교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어요. 불행히도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고 이슬람 지역이 돼서 아쉽지만은 그래서 쭉 한번 그냥 지도를 읽겠습니다. 자, 루기아 문화성하고 니도란 항구로 가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살몬에 미항이 나오고 그레데가 나오고 그 다음 쭉 올라가서 그냥 여기 몰라도 돼. 잠깐 이건 지중해 항구다 해서 수라구사 시실리아 유명한 여러분 우리 시대를 거쳐간 사람 아랑두렁이 나온 시실리아 그 갱들이 이탈리아 갱들이 많이 사는 시칠리온이 그 시실리아예요. 쭉 저게 지금 로마까지 저 이탈리아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이탈리아로 있죠. 여기까지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27장과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충 이 정도로만 알고 그냥 됐습니다. 아, 이 정도 지금 해안을 따라 지금 가고 있구나. 배를 타고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터키에 이탈리아, 제가 마게도니아, 그죠? 저 마게도니아 바로 위가 뭐가 있어요? 불가리아 쫙 보이죠? 불가리아. 이 정도. 불가리아가 옛날 동로마 아니죠? 20, 30년 전만 해도 소련의 통치국가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죠. 쭉 이렇게 지금 좀 터키라고 적어져 있네요. 그쵸? 오른쪽에. 갑바도키아가 유명한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갑바도키아까지 피난 가서 거기에 동굴을 파서 흙인데 잘 파진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숨어서 살았던 갑바도키아 유명한. 터키에 가게 되면 성경을 가면 저 갑바도키아, 뭐 갈라디아, 또 소아시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터가 다 있는데 그걸 다 돌아보고 오는 곳이라고 그래요. 네. 부지런히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가족들이랑 돈 되면 갔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갔다 오세요. 집 사기 전에 가지 마세요. 여기 살기가 힘든 곳인데 부지런히 아파트 하시고 돈 모아서 적금도 드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키프로스 말했잖아요. 키프로스 제국 지금도 있다고 전번에 예전 설명했죠. 키프로스 나라가 쭉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내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쭉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오늘 그 지역명 나오면 그런 거 없다. 지중해 바다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한국말로 적어줬을 때 여러분 잘 힘들잖아요. 외국말로 적어졌기 더 낯선 지역이라 여러분 힘들 줄 압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요. 그렇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항구는 이집트에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있어요. 그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이집트에 있는 항구. 그때도 아주 세계적인 무역 항구로 이름난 곳이었는데 특히 이 무라시라는 이 항구는 모든 지중해 무역선들이나 여객선들이 거쳐가는 중개 무역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한 배가 무라시에 오서 거기서 배를 다시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는 배가 너무 작은 배였기 때문에 큰 무역선 알렉산드리아 화물선에 갈아타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만큼 고대의 항해술이 그만큼 발전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때 시대가 AD 60년 내지 AD 61년. AD 59년부터, 그러니까 서기 59년부터 60년.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에 아직
국가적인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여러 부족 국가가 있는 나라, 뭐 60개 뭐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 삼국시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그 이전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무역선을 타고 다니는 그런 나라. 근데 우리 한국은 그냥, 우리 한반도는 그냥 아주 미개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민족의 시대를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는 곡창지대잖아요. 로마가 대영 제국의 대로마 제국, 로마 팩스의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했고 군사들이 먹어야 할 식량들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는 모든 식량들, 밀이나 곡식들을 이탈리아에서 많이 수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배가 이것이었다. 여기서 나온 내용처럼 모든 곡식과 모든 화물들 나중에 바다에다 다 터뜨려 버리잖아요. 빠쳐버리잖아요. 예, 그런 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배가 더디가 늦게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편에, 방금 니도 나왔었죠.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돌아가지 아니니. 니도 편에 이르는데, 다시 한번 지도 한번 주세요. 니도. 예. 바람이 얼마나 어디서 불었냐면은 이집트가 지금 이쪽에 있어요. 우리 여기 이집트 여기 보면 이렇게 요거 이집트인데 요쪽에가 저기가 있거든요. 저 배가, 알렉산더 배가. 그래서 이 배가 어떻게 항구를 쭉 따라서 무라성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배를 다시 갈아타고 니도로 겨우 도착을 했다. 바람이 뭐예요? 동북풍을 부니까 바람을 맞고 가는 거예요. 바람을 맞고. 바람을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죠. 바람을 거슬려서 가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미양을 이르렀습니다. 간신히 미양을 이르러서 9절에 시작. 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미양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니 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도 합니다. 여기서 지내고, 뭐는 제가 방금 말했던 11월 초부터 3월 3, 4개월 동안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강풍이 부는 시기, 태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난 다음에 출발하자고. 그 당시에 고대 항해술이 그랬어요. 다 그렇게 그 시기 때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11월 초가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11절에 시작. 선장과 선주의 말을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출발해도 된다, 이런 말. 아직은 강풍이 불 때가 아니다, 태풍이 불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왜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수없이 이집트하고 로마를 왔다 갔다 하는 항해술 능란한 경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바울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죄수의 몸이고 이게 노인의 말을 따를 리가 없겠죠. 누가? 백부장이.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머무고자 하는 그 항구와 이 선주들이 말하는 항구는 굉장히, 여기 항구는 굉장히 미약하고 겨울을 나긴 너무 추웠던 곳이라고 그래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여기 베니스라고 가는 곳이라는 것은 더 훨씬 따뜻하고 더 큰 도시고 많은 것이 풍요로운, 겨울을 나게 아주 생활하기 필요한 문명과 문화가 발전된 곳이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서 거기서 겨울을 몇 개월간 지나고 다시 출발하자는 것이 선주와 항해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때 마치 남풍이 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역풍이 아니라 배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이 바람이 밀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선택을 잘했다고 하고 아주 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었겠죠. 그러나 14절에 시작.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서 역풍 부니까 계속해서 돛을 달고 또 여기서 노예로서의 돛을 젓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오히려 더 가는 만큼의 더 거꾸로 계속해서 후진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오다란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닷을 내려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두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려 그냥 쫓겨가더니, 이거 수르두스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래톱이라고 그래요.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해안 쪽으로 하게 되면 배가 파손이 되어버리는 그런 난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볼까요? 시작. 배가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암초에 걸리면 무조건 배가 3분의 2는 깔아앉았을 거 아니에요? 항해를 할 때 거기에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고 다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화물을,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더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항해술의 방법이었는가 봐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이 잔뜩 끼어버리고, 시커먼 구름이 잔뜩 띄어버리고 바다에 풍랑만 엄청나게 바람은 거꾸로 불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돼서 그 다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 길이 없다. 사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 이렇게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누가가 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타고 있었어요. 아리스다고는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충실한 동역자고 바울이 로마의 형무소에서 사형될 때까지 따라갔던 사람.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름 없이, 이름 여기 기록된 거 보니까 누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지. 누가가 봤을 때,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누가가 봤을 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게 이 사람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또 나와야 아리스다고가 앞에 2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종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던가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묵묵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같은 동역자로서 활동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 넘어가고요. 그래서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그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먹으러 나오거든요. 먹을 틈도 없이 그렇게 풍랑에 시달렸다. 굉장히 아주 엄청난 이렇게 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24절에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22절에) 말합니다. 시작. 야, 너희들이 이제 안심하라. 지금까지 너희들 내 말대로 처음에 그 항구에서 떠나지 말자고 했다고 하면 그레데 항구에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정말로 내가 진심 어린 말을 내가 말한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생명에는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배는 손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믿는 어떤 용감성과 대담성과 내 예측이 아니라 23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했다 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또 네가 가이사 앞에 산다. 뭔 말이에요? 로마에 도착해야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네로 황제 앞에.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로마에 도착한다는 건, 가이사 황제를 만난다는 것은 너희를 또 하나도 상함이 없다. 다 살림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 너희들을, 여기에 배 타는 선주와 성장과 이 모든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과 이 모든 276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276명과 나는 한 몸이고 한 운명이라 이 말이겠죠. 내가 사는 거로 너희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276명이 사느냐 죽느냐로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바울아, 이 배는 안심하라.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셨다. 말씀하셔요. 바울은 그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결단코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시므로 너희들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노라 말합니다. 지금 이 풍랑이 지금 젖어들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다도 잠잠하고 햇빛이 나오고 배가 순풍을 달고 있을 때 안심하라, 로마까지 도착하리라, 내 하나님이 말씀하였노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이야 바울아, 나도 그런 말은 해. 그렇죠?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환경이 이미 바꿔졌는데 바꿔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소망이 0%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영광이 한 구멍도 바늘구멍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는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그 말씀 들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가이사항제까지 증인을 세우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원망은 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나를 거기다 쓰신다고 하였으면 하나님 이 강풍이 잦아들게 하고 이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지요. 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는가 몰라요. 우리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 하나님 이루아굴라 강풍이 이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출발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런 강풍을 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바울은 하나님 한 생명도 귀하게 계신 하나님, 270명 중에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이 있고 하나님 택하신 자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살아나야 뭔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육체에서 잠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나를 종과 증인으로 불렀으니 내가 복음을 가이사하는 것이 마지막 독자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 내가 3차 세계 여행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으리라고 하셨고 나를 거기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또 그렇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강풍을 잠잠케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성령을 가진 똑같은 인간을 가진 사람이라 얼마나 바울도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없시다. 더구나 옆에 따라가는 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누가는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 누가는 얼마나 더 떨렸을까요? 옆에 따라간 그 디아노스라고 했잖아요. 그 동역자도 얼마나 떨었을 거냐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역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부장에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생명의 길을 진 아브라함의 복의 후손을 가진 복의 근원인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여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다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듣기는가 봐.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순간순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딱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판단을 내가 유보하고 있을 때 또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다 이런 가정을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하고 나서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내가 저 80세 90세까지 내가 저 막둥이를 내가 어찌하든지 시집을 보내고 저 막내를 장가 보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내가 증가연금 받았고 못 살 것인데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남편이 아버지입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여론조사 했는데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이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다 99% 이상이 잘리지 않을까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잘못한다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치고 집에 오면 집에 치면 자기 안식처가 어디 있겠어요? 힘은 어디서 얻겠어요? 내가 60세에 그만두면 우리 아들이 아직도 대학 4학년 졸업반이고 큰딸이 대학 1학년이고 셋째가 고등학교 저학비를 내가 어떻게 대야 되나 하는 것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우리 여성분들한테 내가 아멘 듣기 오는데 우리 이제 힘을 주십시오. 그때마다 당신은 걱정 없어. 걱정 없어.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전부 다 이렇게 바울처럼 영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진산 형제님, 우리가 이미 끝났지만 지나간 말씀 26장 16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준이 집사님, 26장 16절 시작. 네. 종과 증인을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또 가이사에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난파가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난파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종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시기는 바울이 30살 못 됐을 때 20대 중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로 그는 1차부터 3차 세계전도여행까지 13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계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그는 그 고향 다소에서 3년 내지 10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연단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소로 보내서 또 다소에서 뿐만 아니라 사막으로 보내셔서 바울을 연단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탈 그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20년 이상을 종과 증인으로 사는데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예입니다. 더 언어의 의미로 따지면 종은 이 배가 출발하는데 가는 데서서 바다가 어떻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노예의 의미는 뱃속에서 배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 모든 집주인의 시종을 두는 그런 노예들 말고요. 배에서 배 밑바닥에서 함장이 선장의 배를 저어라 쳤고 빨리 저어라 빨리 졌고 야 반대로 저어라 하는 것이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운명과 생명은 전혀 선장에 맡겨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바다의 자연의 세계는 볼 수가 없고 바다의 생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바울을 부르실 때 너를 그런 노예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생적인 현상을 해결할 때도 그 현장의 허가를 맡아야 될 그 노예의 삶으로 너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방금 26장 또 사도행전 9장으로 걸어가서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가 축복의 삶으로 너를 부르겠다.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고 똑똑한 네가 배운 그 헬라 문학과 철학을 가지고 유대한 부유한 사장이요 회장이요 큰 기업가의 정치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증인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한마디로 순교자입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순교자. 법적인 용어로 증인을 썼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말한 증인이란 말은 너를 순교의 증인으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의 삶으로 살다가, 노예의 삶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세옥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거를 증언하는데 너를 쓰겠다. 그런데 그 증인의 대가는 순교제다. 네 목숨이 잘리는 것이다. 네 목이 잘리는 것이다. 예수가 자기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그 삶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초름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었고, 그거를 심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276명은 그 아무도 예수를 볼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바울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곁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여러분, 곁에 서 있다는 건 다정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기의 젖을 먹일 때 얼마나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그냥 고무줄 엮어서 젖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엄마 봤습니까? 내 생명을 줘도 아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애기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꽉 껴안고 젖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 때는 아무 때나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었지만 그냥 대중 앞에 아기가 울고 있기 때문에 그 역대합실에서도 버스 안에서 툭 내미는 것이 우리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왜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 왜요? 내 아기를 사랑하고 먹여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내 곁에서 와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었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는 그 바울의 그 삶을 심어가는 그 삶이 예수님이 한산 가운데도 보일 수 있었지만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배 타는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는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받으신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옆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No pain, no crown. 우리는 고통 없이 그저 영광만을 받고자 원합니다. 심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대충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바울처럼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는 그 음성대로 그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바울처럼 배 저 밑바닥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노예 운명의 삶,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삶.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나는 가정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조금 멈춰가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나 악천후 가오실 때도 자기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그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 않냐 그저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복을 받았을 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복을 붙들고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눈물로 360을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적어도 다른 것은 모릅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니까 끝나버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예수를 무당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 앞에 나가서 이걸 해결하려는 그 무당신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그저 무당 앞에 나가서 손 두 손 물고 전자매를 비는 거하고 그건 무엇이 다릅니까? 한 번 더 우리 바울처럼 종과 증인의 삶, 내 모든 주권을 내려버리고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나의 삶도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요, 또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요 선교자의 삶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는 그 삶을 살았기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계시와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바울이 돈 많이 벌고 온 것은 한이 훨씬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다의 강풍이 없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고난이 없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난과 그래서 흔히들 사람은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잖아요. 고통을 꽂자 바다에 차 고통당하는 바다, 고통당하는 인생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결국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의 축복의 배로 만드셨던 것처럼 나중에 뒤에 보면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선원들이 구명정을 내려요.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탈출해 도망가려고. 왜? 도저히 이 배는 살 가망이 없다. 바울이 알고 백부장한테 말합니다. 저 선원들이 내리면 여기 안에 모든 생명체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밧줄을 끊어버리잖아요. 만약에 그 선원들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 풍랑 가운데서 조그만 구명정을 내렸다고 가정에 탈출했다고 하면 그 선원들도 역시 똑같이 죽음의 바다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니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자마자 백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시작.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시작. 네, 34절,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배고픔 당한 지가 14일째입니다. 시작. 34절. 너희 생명은 온전히 보존되리라 이 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없다.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하지 아니한다. 35절 시작. 36절 37절 네,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과 모든 사람들이 핸드로 밧줄을 끊어버리고 야 14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 내가 고난을 떡을 먹자 다 받아 먹습니다. 여기 선장은 누구입니까? 바울이로 바꿔져 버립니다. 바울로 바꿔져 버려요. 떠날 때는 이렇게 예수의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의지하니 바울을 선장으로 주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통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가는 곳에 복의 샘물이 너로 인하여 흐를 것이며 갈증이 있는 자에게 단물을 먹을 것이며 고난을 받은 자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을 것이며 바로 복의 근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이 배 태움으로 인하여 276명이 구원과 생명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직장이 빨리 떠나고 싶고 내가 있어야 할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처럼 종의 삶에 복음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직장을 복음의 터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 가정 속에서도 그게 어렵고 어떤 그 직장의 환경이라서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환경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장의 마음에 눈에 들게 하시고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회사가 함께 할 때까지 문을 닫을 때까지 너랑 같이 있자. 내가 너를 보니 진정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너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축복의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순교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점검해 가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